3대 사역을 하셨습니다. 티칭, 프리칭, 힐링. 그 가운데 힐링 사역을 3분의 1을 하셨어요. 병 고침을 엄청 많이 하셨어요. 각색 질병을 예수님이 치료하셨는데 영적인 질병, 정신적인 질병, 육적인 질병, 희귀병, 난치병, 불치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살렸어요. 야이로따를 살렸고 나이선 가바도를 살렸고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죽음의 병을 고친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대상을 가리지 않으셨습니다. 빈부귀천,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어느 누구라도 병 고침을 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시공을 초래해서 병든 자를 고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영원토록 동일하시는 겁니다. 이 시간도 역사하기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병 고침 받을 수 있을까요? 첫째로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시고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그래서 자리가 없게 되었다고 본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소문을 듣고 사람들이 몰려든 것입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어떤 소문을 듣고 몰려들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서기관들 율법 학자와 같지 않고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셨고 또 귀신을 내가 쫓는데 명령하시자 떠나갔습니다. 야, 이거는 정말 보기 드문 현상이죠. 그래서 당시 아주 센세이션한 엄청난 혁명적인 역사가 나타났어요. 야, 서기관들 율법 학자들이 아무리 말씀을 전해도 효과가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에 권위가 있고 권세가 나타나고 귀신도 쫓겨나고 그래 소문이 막 만천하에 들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소문이 널리 퍼지다 보니까 많은 사람이 몰려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시고 문둥병, 중풍병, 소경, 기먹고 말 못하는 자, 손 마른 자, 열병, 수증병 등등 모든 질병을 치료하셨습니다. 소문을 잘 들어야 됩니다. 12회를 혈증으로 앓고 있던 여인이 부인병입니다. 10년 동안 파열해서 도저히 이게 치료가 안 됩니다. 약방에 가도 안 되고 의사 만나도 안 되고 돈을 많이 탕진하고 또 격리가 됐기 때문에 불결한 병이라고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 애롭고 쓸쓸하고 고독하고 낙심 절망에 빠져있던 이 여인이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만 만나면 치료받는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의 소문을 들어서 결국은 예수님이 그 마을에 왔을 때 예수 만나려고 그랬지만 예수님이 인산인도 사람들이 둘러싸였기 때문에 만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마음의 생각에 내가 예수 5자락만 손대도 치료받겠다는 믿음이 생겼어요. 참 대단합니다. 그래서 이 영감이거든요. 사람은 영감을 갖기 때문에 그 영감이 올 때 그걸 실행하면 역사가 나타납니다. 네, 어쨌든 많은 사람이 예수님과 접촉할 때 다 다른 모습으로 오지만 이 여인은 어쩌라만 손대면 치료받겠다. 그 영감이 왔기 때문에 생각이 왔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겠죠. 결국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사람들이 틈바구 속에 손을 집어넣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이 대자 예수님 능력이 나갔습니다. 즉시 여인이 깨달았습니다. 내 몸에서 이 혈관이 말라버렸다. 야, 할렐루야.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대감, 어떤 사모함을 가지고 왔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예수님의 소문을 이미 들으셨죠? 어떻게 들었습니까? 어떻게 들었어요? 간증을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다 맞습니다. 오사리금 기도원에서 맞습니다. 다 맞아요. 하여튼 어떻게 듣냐에 따라서 소문을 들어줘야 됩니다. 조영기 목사님께서는 이 전도를 받을 때 소녀가 18세 때 폐병 말기로 우리 조영기 목사님은 집에서 내놨습니다. 그때는 폐병이 전염되면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있게 하지 않고 병원에 있게. 거기서 어느 소녀가 성경책을 선물로 주면서 복음을 전했을 때 우리 목사님이 그 성경을 봤어요. 아무도 만날 수도 없고
외롭고 스스로 고독하기 때문에 성경을 보다 보니까 이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긴가민가했어요. 그래서 그러나 워낙 죽을 병에 걸렸기 때문에 거짓말이라도 믿고 싶어. 거짓말이라도. 불하게나 잠든 심정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소문을 받아들였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태평 말기에 조용기 청년을 치료하셔가지고 완전히 회복되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하는 신의 종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소문을 듣기 때문에. 아멘이시죠? 이런 부족한 정도 저는 심병이 있었습니다. 이 엄청난 귀신이 우리 집안에부터 내려부터 역사하는 귀신이 예수를 믿어도 나에게 장난을 치기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하려고 그러고 그동안에 우리 집안에 있었던 그 귀신들이 이제 큰일 났다. 놓치면 큰일 난다. 뭐 아주 다 예수 믿게 생겼다. 그러니까 해방을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전면적으로 저에게 왔기 때문에 이것을 이겨내려고 몸부림치고 기도원에 가서 살다시피 하고 뭐 새벽마다 기도. 그래서 결국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료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쪽 방면에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기 때문에 근데 이기는 것이 어렵지만은 또 어렵지만지도 않습니다. 종이 한 장 차이. 약간 뒤집는데 끝나. 저는 제 체험으로는 그 귀신이 공격해서 예수님 떠나가라. 성령이 나를 잡아가지고 방언을 하게 만드니까 엄청 뛰었어. 1시간 반을 뛰었어. 벌쩍벌쩍 뛰고 종이에 땀이 얼마나 꽝충 뛰었던지 이거 막 나다 모르는 방언을 막 쏘면서 마귀를 제압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간발의 차이입니다. 간발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시고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도 말씀이 많이 없었기 때문에 끊임없는 기도와 성경을 묵상하고 암송하고 끊임없는 전쟁을 했습니다. 그 기간이 약 4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살다시피 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도와줬기 때문에 주님을 만나게 됐고 치료받게 됐고 그리고 내가 기도원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저도 저기 있는 전도사님 저 목사님처럼 이들이 사역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고 싶다고 그랬어요. 나처럼 어려운 사람을 만나면 치료받게 해달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셔가지고 제가 결국은 주의 길을 가게 됐죠. 그래서 여기 순복에 공채로 시험에 합격이 돼서 하루 별따기처럼 어려운 그 좁은 문을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갔어요. 이제 기도원에서 이제 뽑힌 사람들을 2박 3일 금식시키면서 가서 기도하게 합니다. 수련회 가서. 근데 거기서 이제 찬양인들을 다 시켜봤는데 모니터링을 해서 거기에는 기도원 원장님이 6명을 골랐어요. 그런데 제가 선택이 돼서 가장 빨리 발령을 받고 92년도 1월 1일 날 부사령 기도원에서 찬양 사역을 했습니다. 축기 사역 두 가지. 그래서 얼마나 찬양을 했던지 이 피가 여기 목에 넘어올 정도로. 그러니까 목이 안 나가요. 소금을 양치라고 간신히 목을 잡고 그래서 나는 목을 못 쓸 줄 알았는데 오히려 그렇게 했더니 목이 터져가지고 할렐루야 득음을 해가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성령이 잡힌 목이 웬만하면 안 쉽니다. 그래서 제가 그 기도원에서 찬양할 때 보면 기분이 굉장히 나쁩니다. 한 40분 찬양하는데 이 앉아있는 분 전부 귀신 들려가지고 병든 사람이 있기 때문에 기분이 엄청 나빠요. 근데 그 나쁜 기운이 왔을 때 내가 져버리면 찬양이 안 되고 능력이 안 나갑니다. 본세가. 근데 이기면 안 돼. 그걸 이기기 위해서 엄청 기도를 산에 가서 오고 다녔어요. 근데 처음에는 지기도 이기기도 하다가 나중에는 딱 잡아서 나간다. 영권이. 그래서 내가 그걸 너무나 잘. 이 성령의 분위기로 딱 잡는 것을. 그래서 결국은 기도원에서 은혜를 받았는데 새벽에 6시 20분부터 7시에 찬양하는데 찬양하는 분은 찬양하고 우리는 돌면서 안수했을 때 이 금식한 분들이 얼마나
깊이 지나가면서 안수만 하면 쓰러져요.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그 안이 베데스다 못이에요. 엄청 분위기가 조성되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최종 전도사로서도 참 살아가면서도 참 능력이 나가고 권세가 나갔지만, 사실은 거기에 계신 기독군들, 치료받고자 하는 그분들 때문에 은혜를 더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같이 하면서 그 영적 세계 안에서 엄청난 은사가 나타나고, 거기서 하나님 역사하심으로 제가 이제 부족하지만 주의 이름으로 손놓고 기도할 때 치유받는 역사를 많이 체험했고, 귀신을 엄청 쫓아냈습니다. 그 인연이 돼가지고 92년도에 엄청나게 많은 축기 역사를 했고요. 또 2004년도에 성사 가기 전에도 가서 환자들 살렸다고 그럴 정도로 했고요. 또 2012년도에도 돌아와가지고 기도원에서 살아가다가 또 이제 발령받아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참 돌이켜볼 때 참 그 인생의 파란만장한 정말 죽으냐 사냐 그런 사람들을 만나서 주의 이름으로 성령의 역사로 그런 일들을 했기 때문에 내 몸에 배어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고, 할렐루야. 어떤 저도 치료하십니다. 암병도 떨어집니다. 어떤 분은 암병이 걸렸는데 이렇게 금식을 기도하다가 그냥 화장실에 다 쏟아버립니다. 깜짝을 해왔어요.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그냥 벌레가 나가요. 근데 치료받는 역사. 제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꿈 얘기를 해서 들어본다. 신령한 꿈을 꿨어요. 본인 집에서 꿈을 꾸는데 벌레들이 싹 아이고 저주가 다 떠나. 할렐루야.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꿈으로 줄 때 있고 환상으로 줄 때 있고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서 기도 중에 응답할 때 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할 때 기적이 나옵니다. 또 저주도 떠나갑니다. 예전에 어떤 분이 깡통 귀신들, 거지 귀신들이 다 떠나가요. 깡통, 이것도 틈타면 아주 안 되는 것만 생겨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면 하나님 역사하셔서 하나님 영권으로 이 저주를 다 지어가거든요. 그것들이 틈타면 거지 새끼들이 들어오면 귀신이 부르면 아주 안 되는 일만 생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쫓아내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죽기를 하고 나서 그 이유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애프터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도원에 오신 분들은 이제 이렇게 죽기를 받고 떠나가면 집으로 돌아가시는데 5, 6번 올라가면 똑같이 또 들어왔어요. 네, 마지막에 정리해서 치료만 있습니다. 그래서 애프터가 아주 중요한데, 여러분 귀신을 쫓아줬는데 잘못하면 또 들어와요. 더 많은 귀신을 데리고 들어오기 때문에 항상 위구한 준비가 돼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성령을 받아야 되고, 1시간 이상 기도해야 되고, 말씀에 젖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이 거룩한 집회 3세기에서 참 예배를 드려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전도 사는 감당. 그래서 그 이유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또 지도자, 멘토를 만나서 지도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저는 거기에 이력이 났기 때문에 아주 그 사역을 기쁘게 감당합니다. 이 축기의 사역도요, 우리 정도, 이 정도 임상 체험이 있고 할 정도면 거의 아티스트 수준으로 가요. 그래서 그 사람을 보면 안색과 눈빛과 말하는 것과 그걸 봐가면서 이게 점진적으로 해나가서 마지막 마무리까지. 그래서 일상생활을 지켜보면서 하는 그 수사역이 있습니다. 말씀을 준비도 하고, 선포도 하고, 가서 잡아채기도 하고, 이렇게 해서 잘했을 때 그 결과가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소문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을 잘 듣고, 그 소문이 다른 사람의 소문이 아니다. 나에게 임할 소문이다. 믿습니까?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셔야 돼요. 분명히 나한테 기적이 됩니다. 아멘이죠? 예수님 하시면 된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저는 욕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차피 이 소문을 잘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특히 풀사는 순복음, 여도 순복음교회는 엄청난 역사가 있어요. 무당들이 와서 아주 그냥 귀신이 떠나가고 변하던 것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엄청 불이 뜨겁기 때문에 인생 생장작들이 와가지고, 이 생장작은 아직 안 마른 장작인데 아예 그냥 그 불기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말라버리고 타버리고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순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문을 잘 들으시고 여러분들이 어쩌든지
예수님 소문 안에서 응답받고 치료와 기적을 체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도를 드려야 됩니다. 여기에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십니다. 이야,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종교를 말씀 안 하셔서 도를 말씀하셨어요. 이 도를 말씀했다는 말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도가 뭘까요? 도가 뭐예요? 도. 다윗은 시편 25편 4절에 야훼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길도자거든요. 도가. 그러니까 이 길을 가르치시고 도를 보게 하소서. 야, 엄청난 영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도를 보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어요. 저도 예수를 믿을 때 도를 보고 싶었고 배우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 나 같은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를 적당히 나가고 이런 분이 많았어요. 유별나게 저는 믿는다고 지탄을 받았지만 나중에 보니 그 사람이 없어요. 저는 희한하게 이 도에 대해서 깨달음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고 흥미를 느꼈고 더 깊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물론이고 고속터미널에 왜 출판사가 있어요. 요단 출판사, 엠마오 서적, 성경의 말씀사 뭐 이렇게 거기를 가서 책을 잡으면요 전문 서적인데 4-5시간은 그냥 흘러가요. 찬양이 탁 흘러버리고 그거 보다가 거기 빠져가죠. 그럼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진리를 탐구하는 자의 모습이죠. 그래서 다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는 이 도에 대해서 깊이 깨달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깊이 연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도 연구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고 또 주일 설교, 성경 공부 평이한 그만 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다 좋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뭐라고 그랬죠? 전도하기 위함이에요. 도를 전하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도를 전하러 오셨는데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다른 종교는 뭐 제시하지 못, 길을 제시하지 못해. 우리 예수님은 내가 길이다.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길이다. 내가 천국을 하는 길이다. 아멘이죠? 그리고 진리다. 진리는 둘이 될 수 없지. 하나입니다. 진리는.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만이 구원자지 다른 존재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사도행전 4장 10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을 받으면 다른 이름 주신 영입니다. 바로 예수님 유일하신 우리의 메시아 구세주고 주님이시고 바로 그분이 우리의 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생명을 주신다. 이 세 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 주신 도를 십자가의 도라고 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게 일어나는 것이요. 그거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가 이 미련한 자들, 세상에 미련한 자들은 어떻게 봅니까? 십자가는 죄인의 형틀이고 저주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를 터부시하고 좋지 않게 보지만 역설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죄인으로서 형틀에서 돌아가셨다. 저주를 담당하셨다. 할렐루야. 이게 대속의 원총이다. 믿습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보는 각도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이 도를 십자가 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도예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으시고 죄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십자가 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죄 용서받고 우리의 영광을 얻게 되고 성령을 받고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 수가 있다. 천국을 갈 수가 있다. 아멘이죠. 바로 이것이 십자가의 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성의 감동으로 예수님 1100년 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미 시편 16편 11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영안이 열린 것이죠. 영안이 열리면 십자가 도가 보입니다. 영안이 닫혀 있으면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 보면은 유명한 정말 이 성경에 꼭 있어야 될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율법학자 종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지 않습니까? 밤에 찾아왔어요. 왜냐 낮에 오면은 자기 신분에 창피하니까 밤에 몰래 와서 예수님께 만나서 도를 알고 싶어. 도를. 자기는 종교가 안 돼. 이 종교 가지고 뭐가 이 마음이 흡족이 안 되고 만족이 안 되고 뭔가 이게 잘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예수님이
귀신을 쫓아내고 병들을 치료하고 또 그 말씀에 권세가 있고, 야, 그러니까 자기 생각할 때 이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오셨다. 이걸 자기가 혼자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 사람 만나야 될 텐데 낮에 가면 내 체면이 있지. 내가 종교 추종자인데 그 남노원 차림에 30세의 그 예수를 만나러 간다면 남이 뭐라 그럴까? 체면을 생각해서 밤에 조용히 찾아봤어요. 근데 예수님이 딱 보니까 이미 알았어요.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알기 때문에 이미 그 사람이 뭐 때문에 안지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다짜고짜로 사람이 거듭나지 않고는 절대로 천국을 볼 수가 없고 들어갈 수 없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이 니고데모가요, 아니 사람을 늙으면 어떻게 다시 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나이가 이렇게 많이 먹었는데 어떻게 어머니 모습이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있습니까? 육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예수님 영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육으로 한 것은 육이요, 영으로 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겠다는 말을 놀랍게 하지 말라. 이 바람이 불면은 안 보이지만 바람이 불 때 나뭇가지에 부딪히면 헐렁거리듯이 성령이 임했을 때는 내가 느낍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성령을 통해서 어떻게 본어긴 했는가, 안우된 이로부터 났는가를 알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있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도를 알지 못하느냐, 그 뜻입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언을 받지 않는도다. 이거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은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말한다. 하나님과 위에서 같이 지내셨기 때문에 아는 것을 말하고 보는 것을 말한다. 이겁니다. 기쁜 의미가 있어요. 너희들은 세상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하는데, 응? 땅의 것을 말해도 믿지 못할 거니와 어찌 하늘의 일을 네가 믿을 수 있겠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거듭났기만 알 수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몰라요. 전혀 모릅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은 어느 정도 수준이 예수를 믿고 거듭났기 때문에 이 세계를 아는 거죠. 하나님 우리는 도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 자, 그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습니다.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부활하셔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하나님이 세상을 좀 사랑하사 독생을 주셨어요. 누구든지 주 예수 믿으면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믿는 자는 이미 영생의 심판을 받지 않고 영생으로 가고, 믿지 않는 자는 이미 예수를 받아야 할 때는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 교인으로 오지만은 어느 한순간에 영적인 세계가 열려서 알 수가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이 있고 성도가 있거든요. 제자가 있거든요. 이 좀 레벨이 많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달으시고, 우리는 분명히 이 도를 말씀하셨다는 의미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에 많은 종교가 있지 않습니까? 뭐 유교, 불교, 도교, 천도교, 있죠? 대순진리교, 뭐 벨로모 교들이 다 있죠. 철학도 있지 않습니까? 개통 철학도 있고, 뭐 철학자들, 사상가들 이념을 이데올로기를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절대 그걸로는 구원받을 수 없고 도가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도를 같이 여기면 아주 기분 나쁜 얘기고 맞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 종교는 별로 안 써요. 도를 말씀합니다. 있습니까? 저와 여러분 이 도를 깨닫고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주안점을 두시고 여러분 항상 주님 바라보시고 영적으로 살게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께서 성경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30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우리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러면 생명을 얻게 합니다. 이 성경에 기록된 목적을 말씀하셨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나에 대해 증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이 주제가 예수님이고 제목도 예수님이시고 그 목적은 영생을 주려 합니다. 아멘이시죠? 성경이 하나님의 도 십자가의 도를 생명의 도를 깨닫게 하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도 십자가도 생명의 도를 통해서 그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이걸 기억하시고 18편 1절 6절에 애를 경외하며 그 길을 걷는 자마다 그 도를 따르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그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도를 따라갈 때 천국도 가지만 이 땅에서도 복을 약속했습니다. 성읍에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네 먹을 수 있도록 내가 다 챙겨주리라. 너희는 먼저 그 나라를 구하라. 모든 걸 더하시리라. 아멘이죠. 그리고 가정에 복을 주리라. 그래서 내 상의 식탁에 둘린 자식들을 내가 잘되게 하고 또 네 아내를 잘되게 위해서 가정에 행복과 복을 주리라. 아멘이죠. 또 세 번째는 시온의 복을 주리라. 하늘의 복을 내가 쏟아부 주리라. 네 번째는 예루살렘의 교회적인 복을 주리라. 그리고 평강의 복을 주리라. 여섯 번째 자식을 보게 하지.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도를 잘 깨닫고 행하는 자에게 복을 약속했습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잣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한가하게 내가 한구하노라. 그런데 어떤 자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해주리. 무조건 이 말씀을 남아요. 그 다음에 진리를 행하는 자에게 영혼이 잣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한가하고 풍성한 복을 주리라. 아멘이시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반드시 이 도를 깨닫고 따라가고 행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주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가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유비무한 항상 준비하시고 이 도에 대해서 깨닫고 알았다면 절대로 도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아멘이시죠? 그랬을 때 여러분 이 병은 어떤 병을 고칩니까? 도를 우리가 알고 따라갔을 때 종교적인 병을 이겨내는 철학, 어떤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어떤 타종교들, 이단 사기들 전부 이겨버리는 이 도를 깨닫는 자가, 이 도에 들어간 자가 다 이겨버리는 거예요. 치료받는 겁니다. 이해가 됩니까? 저만 해도 샤머니즘과 불교에 쩌들어있던 우리 집안이 예수님의 도가 들어오자 완전히 치료해버렸는데 믿습니까? 어떤 것도 이 도가 들어가면 치료가 역사가 나타나요. 그래서 대한민국 땅도 보세요. 우상단지가 그렇게 많았던 유교와 불교의 문화권에 있던 이 나라가 전쟁은 참 안 좋은 거지만 이게 전쟁을 통해서 미군이 들어오고 미국에서 원조물자가 들어오고 미국에서 또 병원이 들어오죠. 또 학교가 들어오죠. 교회가 세워지죠. 그러면서 기독교 문화가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와 유교를 날려버리고 사물임을 날려버리고 이 나라의 땅에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그래야지 나라가 엄청 자살하게 되지 않습니까? 지금 뭐 세계 6위라고 그러지만 그러나 조심해야 돼요. 교만하면 절대 안 됩니다. 지금 잘 정신 차려서 정말 얘를 잘 섬기는 이민족이 돼야 될 것이고 그래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기도자가 정말 기도 잘했어요. 우리 대한민국 땅에 교회들이 바로 서야 돼요. 이 재단을 바르게 수축하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을 원하는 뜻대로 해야 될 때 하나님 복을 주신다. 잘 되게 하신다. 기독교 100주년 만에 엄청난 복을 받았는데 여기서 나태하고 아니라면 절대 안 된다. 이 도를 따라가는 그런 성도들이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복을 주신다. 아멘이시죠? 세 번째, 낮고자 함을 사모함과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본문 3절에 사람들이 한 중풍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우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계신 곳에 지붕을 뚫어 구멍을 내고 중풍자를 놓은 상에 내렸다고 했습니다. 대단합니다. 그 열정과 사모함이 대단합니다. 병 고침 받는 사람이 찬밥 더먹 가릴 수가 없어요. 자존심 체면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냥 매달려야 합니다. 지푸라기도 하나 잡는 심정으로 열정과 사모함이 있을 때 치료받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병 고침 받기 위해서 이 네 사람이 들것에 실어서 계단에 올라가서 이 지붕을 뚫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흙벽집으로 됐기 때문에 뜯을 수 있습니다. 근데 뜯었을 때 이 소리가 시끄럽고 위에서 이 흙이 떨어지고 이게 보통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 얼마나 힘들지 않습니까? 거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나 한 사람도 불평하지 않았어요.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똑같은 마음으로 그 치료받기 원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원에 가도 갑자기 있다가 소리 지르거나 그 치료받으려고 그럽니다. 이상한 일을 했을 때 우리는 기도해 줘야 돼요. 할렐루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어려웠을 때 나도 예전에 그랬거든. 그걸 생각하면서 호응하고 기도해 주는 사람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 예수님 앞에 이 중재를 내려놨어. 예수님이 감동받았어요. 아, 대단하다.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 감동시킨 사람입니다.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 감동시켰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할렐루야.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려고 돌무화과나무 위에 올라갔을 때 눈에 예수님이 띄어서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역사를 베푸셨고 예수님 한편 십자가의 강도가
수연하게 없다는 기억이 나는 그 한마디, 그 이쁜 말 한마디에 네가 나오는 있습니다. 벌써 감동시켰어요. 믿습니까? 또 여리고성으로 예수님이 가셨을 때 여리고성에서 사해 가시고 막 나가려고 그럴 때 서기관 거지 바디메오가 늦게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니 이제 큰일 나서 떠나가면 안 되니까 소리를 질렀어요. 다시 선생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잠잠하라, 잠잠하라. 제자들 그랬죠. 잠잠하라, 시끄러우니까. 근데 더 소리 질렀어요. 다시 선생 예수여, 나를 구원하소서, 불쌍히 여기소서. 그래서 예수님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여기에 장애물이 왔죠. 장애물이. 잠잠하라, 조용히 해라. 장애물입니다. 근데 이것도 뚫고 그냥 소경까지 바디메오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발걸음이 멈췄고 이리 온다. 무엇을 기원하나? 눈이 뜨기 원한다. 이게 확실하게 간단하게 그렇게 했을 때 결국 예수님이 내 믿음대로 됐습니다. 할렐루야. 저게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기록했습니다. 믿습니까? 사모함입니다. 사모함, 열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도 보면은 여기에 중경자는 그 주위 사람들의 열정과 사모함이 사무쳐서 주님이 기적을 베푸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떤 질병이 있을지라도 병고침 받기 위해서는 사모가 열정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체면 생각하지 마세요. 부끄러움 생각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그냥 주님만 바라고 나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 경험으로는 제가 기도원에 갔어도 부끄러운지 모르고 가장 한번 소리를 크게 지르겠습니다. 나 좀 만나주세요. 살아계시다 만나주세요. 그랬을 때 만나주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정성이 있어요. 열정이 있어야 됩니다. 사모임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 앞에 어쩌든지 사모하는 열정을 가지고 어떤 집에 있어 치료받는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합심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본문에 보면 중기는 네 사람이 들것을 실어서 내렸고요. 또 주위 있는 사람들도 모르긴 몰라도 함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불만을 풍성히 웃었습니다. 내 새끼가 그랬으면 어떻게 내 자식이 그런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겠죠. 할렐루야. 그런 마음이 형제의 우애입니다. 형제가 그런 게 있어야 돼요. 불편하다, 싫다 이건 아닙니다. 같은 마음으로 같이 기도했을 때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 그래서 합심으로 믿음으로 기도할 때 역사가 일어납니다. 합심으로 기도할 때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또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 합심으로 기도할 때 응답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이 함께 성전에 들어가려다가 앉은 일을 일으켰습니다. 또 초대교회 베드로가 투옥됐을 때 사도행전 12장에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했을 때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베드로를 구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합심 기도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시는 분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분들은 합심 기도 해주시고 그분의 그 아픔과 고통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치료받겠다고 우리 교회로 오셨는데 그분들이 치료받고 기적을 체험해야죠. 아멘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 근데 기도할 사람은 마음을 비우고 모든 걸 품으신 그런 마음을 가져야 성부가 돼요. 제가 신유가 나타나는 것은 이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나 사랑이 가기 때문에 기적이에요. 예전에 기도원 가서 내 기도 응답 받고는 옆에 있는 분이 힘들어서 얼마나 울기가 나오는지. 그래서 난 그때 참 제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내가 어떻게 이런 기도를 하지 싶을 정도. 신유라는 것은 사랑이 없이 새벽 2시 오라도 가야 되고 그분에서 몸부림치고 그 마음에 대해서 기도했을 때 기적이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기도원의 출신입니다. 그걸 내가 경험을 다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정말 같은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공유를 베푼 마음으로 했을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교회에 소문이 잘 나거든요. 교회에 예수님 함께 계시고 정신병 치료받았대. 할렐루야. 아이고 그 교회 가야지. 아멘이죠? 그래서 기도원도 세워주는 것입니다. 최래 목사님이 그것 때문에 엄청 역사가 나타나서 부흥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들은 믿음 보셨다고 하셨어요. 다른 게 없어요. 믿음을 보고 하셨다. 아주 중요하죠. 백부장의 병치료는 바로 하인을 치료받기 위해서 왔지만 백부장이 믿음 보시고 하인을 치료하셨다. 그렇죠. 백부장 믿음 보시고 하인을 지금 안 왔어도 치료가 있었어요. 또 솔로몬 여인의 믿음도 그 딸이 그만 귀신에 들렸는데 이 여인이 예수님이 나왔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처음에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침묵할 때도 있어요. 알겠습니다. 그때도
우리가 기도에 나가야 돼. 그 다음에 이제 또 한 번 구했더니 제자들이 아이고 예수님 저희가 보낼까요? 아, 보냅시다. 예수님 가만히 계시다가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그들에게 보내보러 왔다. 그러니 이 개들에게 떡을 주기 합당치 않다. 나 잃어버린 양에게 떡을 주기 절대로 합당치 않다. 또 왔습니다. 시험을 해봤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말이 이뻐. 주여 올소이다. 개들도 주님의 엎어진 음식을 먹나이다. 부스러기들 좋으니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믿음입니다. 그러니 이런 부스러기의 은혜를 달라는 이 믿음을 보고 예수님이 감탄해 버렸습니다. 여자여 내 믿음이 크다. 할렐루야. 내 소원대로 되리라. 즉시 귀신이 떠나갔습니다. 말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선포 아니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이 믿음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베나산생에서 영광을 체험하고 마흔 하산했을 때 이 제자들이요 먹으러 기먹은 아이를 치료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아버지가 치료해달라고 했지만은 이 제자들이 치료를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려오셨을 때 당장 달려가서 주님, 예수님, 이 제자들이 치료하지 못했습니다. 좀 치료해달라고 그러자 믿음이 적은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어야 돼요. 믿음이 없는 걸 책망하셨고 그리고 기도에는 믿음으로 나갈 수가 없다고 그러셨고 그랬을 때 그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 하실 수 있거든 내 아이를 치료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래 예수님 그래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하시면 없나요? 그냥 하실 수 있다는 말은 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50%를 믿는 겁니다. 반신반의. 당장 그러니까 믿음이 적은 것은 고쳐달라고 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쁜 말이에요. 저 믿음이 약한 것을 없는 것을 고쳐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고쳐줬으면 순간 고쳐서 예수님이 믿음을 고쳐주자 믿는다고 그랬을 때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아멘이시죠? 반신반의는 없습니다. 믿음으로 치고 나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섯 번째 제사함 받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중국인에게 작은 자야 내 재산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병을 고쳐줬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될 때가 있어요. 회개를 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대체로 병이 죄값으로 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때는 회개를 해야 빨리 낫습니다. 중병자를 고쳐주실 때 제 믿음을 보시고 그 병자에게 소재 내 재산 받았느니라 하셨습니다. 왜 병이 나았느냐고 아니하시고 내 재산 받았느니라. 왜 병 원인이 죄였기 때문에. 그래서 죄 때문에 오는 질병이 있습니다. 그럼 죄를 회개해야 돼요. 귀신이 주는 병은 귀신 쫓아내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한 병은 그냥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 되고 가시로 오는 질병은 감당해야 됩니다. 바울이 워낙 신령한 세계를 보고 은사가 많고 천국 왔다 갔다 하고 그런 자이기 때문에 교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가시를 딱 줬어요. 그래서 결국은 그것 때문에 끝까지 신실한 종으로 쓰임받다가 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조인기 목사님께서 사역을 정말 엄청 강하게 세게 하셨거든요. 78만의 성도를 모시고 했을 때 기적이 엄청 많습니다. 100만 명이 모인 것도 있었습니다. 헬기를 타고 가서 집회를 했어요. 헬기 타고 가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엄청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나보다 큰 일도 하고 근데 영락없이 베드로도 그렇고 바울도 그렇고 예수님보다 큰 일을 많이 하셨어요. 양적으로 볼 때 아주 엄청나. 종이 모습은 엄청납니다. 엄청나. 근데 교만하기 쉽지 않아요. 잘못하면. 뭐 종이 목사님 대통령 후보로 나가고 그럴 때 있어요. 대통령 후보로. 엄청나. 아주 대단했어요. 초항을 받고. 근데 우리 목사님 핸디캡이 있습니다. 뭐냐. 아들들이 속을 썩이는데 아들 셋이가 그렇게 속을 썩여. 그 막내가 저기 강남에서 문제 일으키는데 강남의 룸사롱에서 사건을 저질러서 경찰서에서 오라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 목사님 나중에 그 아들을 집에 어떻게 파일럿을 들어가고 나중에 칼을 갖다 놓고 너 죽고 나 죽자. 어디겠으면 목사님 그러셔.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아니 목사님 아들은 목사가 아니니까 많은 사람은 목사님을 보지만 그 아들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러니 그러면 그것이 우리가 볼 때는 목사님 어떻게 교육시켰구나 이렇게 할 수 있지만 난 다른 각도로 봅니다. 목사님한테 가시가 있었구나. 그것 때문에 목사님이 울고 기도하고 얼마나 했을까. 그 능력이 많이 나타났는데 잘못하면 자체는 목사님 놓아줄 수 있는데 그것 때문에 몸부림을 치고 나는 인간에 불과하고 부족하면 했겠지. 할렐루야. 난 그렇게 해석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주님이 다 해결하시지 사람은 한계가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절대로 내 자랑 좀 들어가면 안 돼요.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될 텐데. 그래서 우리가 병이 다양하게 오는데 가시로는 저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본문에 이 중경자는 죄 때문에 왔기 때문에 그분을 지적하신 것입니다. 죄를 사해 주신 것입니다. 근데 해결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기도할 때 이 죄가 떠오르면 바로 회개해야 됩니다. 이사야 59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의 지약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죄가 가로막으면 이 간격이 생겨요. 그러니까 조짐런 목사님이 기도할 때 예수 이름으로 하고 또 죄를 품지 않고 기도하고 하나님 영광에서 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에서 이 응답을 찾으리라. 아주 원칙이 있습니다. 죄악을 품고 기도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된다는 얘기죠. 이와 같이 이 죄악이 이걸 회개해야 됩니다. 기도하는 자도 회개해야 되고 기도하는 자도 죄를 회개해서 철저히 회개해서 그걸 단 제거하고 그 다음에 기적을 체험하도록 병을 치료받도록. 이해가 됩니까? 이거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7번째, 선포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작은 자야 내 세상을 받았느니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포입니다. 예수님 선포하셨어요. 우리에게도 선포라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마귀를 대적하라. 너희를 피하리라. 이해가 됩니까? 또 다른 표적으로 너희가 내 육신을 쫓아내라. 병을 내게 손을 나으리라. 이렇게 선포하고 우리가 실행할 때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수 이름으로 어떤 질병도 쫓아내시기 바랍니다. 선포의 기도. 주시옵소서도 하지만 내가 예수 이름으로 따라갈지어다. 명령하는 기도를 해야 된다. 이해가 되죠? 8번째, 마지막은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병이 나아도 자기가 잘나서 나온 줄 생각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나았으니 저도 철저하게 예수 이름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시편 110편 5편 1절에 야훼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을 돌리소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야 됩니다. 병치료에서 하나님이 다 하셨지 절대로 병치료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지 사람이 했다.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래서 기도해 준 자도 그렇고 마음을 비워서 하나님이 나를 쓰셨다. 나를 도구로 쓰셨다. 예수님이 쓰셨고 성령이 나를 도구로 쓰셨다. 은사가 나타났다. 나는 거기에 불과하다. 딱 끝내고 자기대로 돌아가야 돼. 그런데 이단 사교 집단의 이단 교주들은요, 박대선이가 원래 한강에 집회할 때 이 가만히 떼기로 이 금가락지 보석이 막 이렇게 몇 개씩 갖고 갈 정도로 기적이 났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 신유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본인이 영광을 받고 본인 걸로 소유한 걸로 생각하자 타락해서 교주가 됐지 않습니까?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 은사는 성령이 나타남이지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날 잡아가지고 날 도구로 글을 써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원위치. 성령이 날 쓸 때만 되고 그럴 때는 원위치. 그래서 내가 얘기하잖아요. 신유할 때 절대로 하나님이 해주셔야 되고, 두 번째 본인의 마음과 열정이 믿음이 준비되고, 마지막은 은사자가 할 때 이게 합쳐져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해가 됩니까? 저는 원칙을 지킵니다. 절대로. 그래서 그러고는 이제 다 끝나고 나서 일상으로 돌아가야 돼요. 절대 거기 머물러거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풀고 푸는 거 이렇게 예수 이름으로 임팩트를 줘서 쫓아주고 또 다시 원위치로 돌아가고 이런 것들이 돼요. 그래서 절대로 하나님의 영광을